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숙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읽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기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보실까요? 네. 추석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어떤 그 농사지은 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우리는 조상들한테 올려드리잖아요. 조상이 그렇게 풍년되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조상들한테 올려드리는데, 조상들에게 올려주면 차례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데 성경적으로는 원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풍년되게 해주셨으니까 죽은 조상들은 역사 못해요. 그냥 죽게 되면은 그곳에 어느 곳에 딱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죽어서 구처를 떠도는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귀신이 있는데 뭐예요?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우리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다 보니까, 영적 존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알지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들의 그런 어떤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당들이 점을 치면은 죽었던 사람이 뭔가 그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나타나잖아요. 성경에도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굉장히 막 궁지에 몰리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사무엘 불러내라 그러잖아요. 사무엘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로 죽은 사람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다가 불러내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죽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야말로 지옥, 감옥이죠. 땅속에 있는 감옥, 이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실제 땅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임시 유치장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체포해가지고 구속시키잖아요. 그럼 구속된 상태에서 나중에 불러내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에서 최종 범죄자로 이렇게 드러나면은 처벌을 하죠. 형벌을 주잖아요. 그냥 징역사를 하는 거죠. 징역이라는 게 뭐예요? 노동을 하면서 감옥 생활하는 게 징역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하면서 감옥살이 하는 게 징역 생활인 거죠. 그렇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자로서 삶을 살다가 죄인이죠. 죄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임시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가지고 몸을 입는 거예요. 영혼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거죠. 몸을 입은 모습으로 딱 부활해가지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딱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죄수들이 다 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너는 예수를 믿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죄인으로서 살다가 죽었구나. 이제부터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라 이거예요.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라. 이게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심판.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추석 얘기하다 그렇게 빠졌는데,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지요. 하나님께 올해 또 이렇게 우리한테 농사할 어떤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풍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살 것이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첫 수확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추석의 의미,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추수감사절이 분리되어 있죠. 추석하고 딱 겹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따로 있어요.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12절까지는 1장 12절까지는 서론이고요. 본론이 이 13절부터 몇 장까지 돼 있죠? 베드로전서. 네, 5장까지 있어요. 5장까지. 갈라디아서보다도 한 장이 적지요. 5장까지 있는데 4장까지가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장까지가 본문이고 그 다음에 5장이 이제 어떤 결론이죠. 결론, 적용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게 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의외로 어렵네. 저는 그 어떤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보니까 오히려 더 베드로전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왜 어렵죠 이게? 뭔가 알 것 같은데 알 듯한데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읽고 나면. 왜 그럴까요? 네, 베드로가 자기 성격에 맞게 이 성경을 써서 그래요. 베드로는 행동주의자잖아요. 아시죠? 굉장히 지적이고 막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어부 출신이거든요. 시골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반면에 바울은 굉장히 배운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학벌, 최고의 어떤 그런 학교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는 사람, 한 사람. 오늘날 같으면 하버드대 졸업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경을 뭐예요?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썼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반면에 이 베드로는 왜 어렵냐? 그 반대로 쓴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논리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냥 뭔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읽고 나서 마음속에 지금 어떤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은 읽고 나면, 읽을 때는 어렵지만 읽고 나면 기억에 남죠. 마음속에 남아요. 흐름이 쫙 이렇게 전개가 돼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논리적이니까.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쓴 거는 행동주의자답게 그때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막 어떤 나열시키듯이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도 하나의 흐름이 쫙 전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대부분이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살거든요. 우리 대부분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죠. 감성적이고 정적이잖아요. 뭔가 막 지적이고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훨씬 베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베드로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한테 은혜가 돼요.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전개됩니다. 이 본문 시작할 때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하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산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삶이잖아요. 삶. 우리의 행위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 삶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두 바퀴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두 날개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거룩이고 사랑이에요. 거룩이고 사랑. 이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실 때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어떤 구원으로 인도하시느냐, 거룩의 회복이고 사랑의 회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목표예요. 하나는 거룩의 회복, 하나는 사랑의 회복. 어느 한쪽이 빠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두 개예요. 철저하게 두 개. 거룩의 회복, 사랑의 회복. 그거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연습하면서 그것을 쌓으면서 그것을 훈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의 회복, 하나는 사랑의 회복. 그래서 말씀 읽다 보면은 22절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21절까지는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은 전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게 되면은 22절이 생뚱맞게 느껴져요. 갑자기 이런다고,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와? 왜? 그래서 그렇게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이게 장을 잘못 끊어놓은 거죠. 23절부터 2장 3절까지 끊었어야죠. 원래 2장 3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사도 베드로답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구원의 목표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모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1차적으로 목표가, 예배드리는 목표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어떤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설교. 말씀이 길어지는 거죠. 우리 가톨릭은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그냥 예식 중심이에요. 처음부터까지 예식 중심, 막 찬양하고 뭐 어떤 그 미사 드릴 때 찬양하고 떡 먹고 이렇게 성찬식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예식 중심이에요. 말씀 지극히 짧아요. 5분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식해요.
가톨릭 사람들은 말씀 몰라. 그냥 다짜고짜 그냥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그들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부패한 삶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부패한 삶으로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 길어진 거예요. 종교개혁 때부터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장 4절부터는 어떻게 정의된가 보세요. 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죠. 행동주의자답게 똑같은 얘기, 앞에서 했던 얘기. 나그네로 사는 동안 거룩한 삶 살아라.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절제하는 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 국가 제도죠. 국가 정책,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마라. 비난받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8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경우를 얘기하죠. 이게 오히려 적용으로 갔어야 될 판인데, 결론처럼 적용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가운데 끼어져 있죠. 역시 행동주의자예요. 사환들아, 종들아, 그 다음에 3장 1절에 아내들아,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각각 경우에 맞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 먼저 13절에 보면은 뭘부터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죠. 앞에 있는 내용, 너희가 구원받았다. 정말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그게 5절에서 얘기를 했죠. 5절에서 뒤에 끝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받느니라, 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원래 그 시제라고 그랬죠.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대로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너희들 보호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보호하고 있고 너희 구원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는 거죠. 안심해라. 잠깐 어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죠? 잠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깐이니까, 지나가는 거고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그날로, 완전한 구원의 그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거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 과정이다. 연단 과정.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러죠. 마음의 허리예요. 우리 허리 동인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옷 입고 바지 딱 입고 그다음 뭐예요? 혁대 차잖아요. 이게 여자들 같으면 뭡니까? 이렇게 딱 조이잖아요. 허리 조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유대인들 같으면 긴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죠. 긴 겉옷을 입죠. 긴 겉옷. 그리고 나서 뭐예요? 허리를 쫙 매는 거죠. 그거는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추장스럽잖아요. 긴 옷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쫄쫄이 바지가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펑퍼지만 긴 두루마리 같은 옷이니까 그 상태로는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지금도 저쪽에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인도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입고 일하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흰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더럽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꾀지지한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 보세요. 많이 나오잖아요. 인도나 파키스탄 노동자들 보면 왜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 모르. 참 한번 어떤 종교 중독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못 벗어나는 거지. 그 환경에 맞게 옷을 입으면 될 텐데, 그죠? 아무리 이슬람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일할 때는 일하는 환경에 맞게 옷을 입고 일해도 될 텐데, 흰옷, 긴 두루마리 같은 흰옷을 입고 더럽혀진 꾀죄죄한 옷을 입고 왜 그렇게 일할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일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라, 허리 동여.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근신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말인데,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뭐라고 쓰죠? 봉투에다 부조금 넣으면 조의금 쓰잖아요. 그러면 또는 다른 말로 우리 풀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럴 때 했죠. 삼가란 말이 뭐예요? 삼가가 그게 근조예요. 근조란 말 들어보셨죠? 근자거든. 근자. 상갈근자예요. 상갈근자.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음도 옷도 이렇게 추스리고 뭔가 그러는 모습, 그게 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신하란 말은 뭐예요?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깨어있고 마음을 이렇게 부쩍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자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100년 정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이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고, 재림하시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영원한 삶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 있고 그때부터 진짜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한테 주시겠죠. 뭔가,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주실 거 아닙니까? 뭘 주시겠어요?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주시겠죠. 그죠?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주실 거 아닙니까? 또는 뭐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러면서 뭔가 칭찬해 주시는 게 있겠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죠. 칭찬 듣는 거예요. 평가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잖아요. 너희에게 주실 은혜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죠. 일종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게 나그네의 삶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모두 떠나게 돼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공감하고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감하세요? 100년 뒤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 100년 뒤에도 살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 확률 100%야 이거는. 저처럼 이제 나이가 50, 60대로 넘어갔으면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결승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승점. 내가 갈 곳,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주님이 오셔야 영원한 삶이 펼쳐지니까 주님 오실 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잘 믿고 잘 산 사람들한테는 뭔가 칭찬을 해주시고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을 테니까, 그럴 때 그렇게 너희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온전히 바란다는 건 소망한다 뜻이잖아요. 너희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 상급,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어떤 심판, 이거를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나머지 말씀은 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걸 믿으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더니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 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이신데 하늘로 붕붕붕 뜨더니 쫙 사라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지. 이렇게 보세요. 이 말씀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점점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이제 딱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뚫어지라 쳐다보는 게 신기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어디로 가셨을까,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겠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은 하늘로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는데요? 네, 성이셨고 십자가에도 못 박힌 어떤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구멍이 뚫렸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발에도 구멍이 뚫렸을 거고,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신 거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죠. 이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뭘 알지 못하던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렇게 눈 감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곧바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심판하셔도 되는데 심판을 옆으로 이렇게 보류하셨다는 뜻입니다. 옆으로 딱 보류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니와 이제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럼 보세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딱 정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이잖아요. 천하면은 하늘 밑이니까 온 세상을 공의로, 정의롭게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대요. 그게 재림하실 때겠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그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그분을 믿도록 이제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정하신 사람을 믿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또 조치를 해주셨다는 거죠. 보세요. 이에 그가 정하신 사람이겠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죽으셨는데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죠. 온 세상에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뭔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믿도록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거면 이거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 라고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뭐예요? 뭐가 증거라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뭐가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앞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 즉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야?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참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 부활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뭘 가지고 믿어, 예수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부활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왜냐하면 부활은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부활한 적이 없잖아요. 다 죽고 끝나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딱 계시면서 다 보여주시다가 40일 제자들 분 앞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 그죠? 하나님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였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그가 가게 되면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거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맞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발전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구약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해? 근데 제자들은 경험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경험한 거예요. 진짜 죽으셨는데, 분명히 죽으셨는데 딱 부활하셔가지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을 딱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뭐예요?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재림하시게 되면 진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맞냐, 이걸 받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심판하느냐? 뭘 근거로 심판하느냐? 로마서 2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런 뜻이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죽지 않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영광과 존귀하게 막 높여지는 거죠.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거예요. 존귀함과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마음속에.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영생을 주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오직 이 땅에서 그걸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서 파벌을 짓는 거예요. 뭐 장로님 파, 목사님 파, 원로 목사님 파, 현 목사님 파, 이렇게 당을 지어서 자꾸 뭔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 불의, 죄악된 거죠. 이 불의한 거. 죄를 따라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뭘 따라서, 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 여기는 아예 그 최후 심판정의 최후 심판하는 그 법정에서의 모습이 딱 그려져 있죠. 최후 심판 법정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환상 속에서 본 거죠.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었던 사람들인데 다, 그죠? 죽었던 사람이요. 다 흔적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큰 소리 치고 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들이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보좌 앞에 딱 부활해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서 있잖아요. 판결 내릴 때 최종. 우리 법정에서 그렇죠?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 최종 심판을 내릴 때 신문할 때는 앉아서 신문을 받지만 최후 법정을 할 때는 죄인 누구누구 딱 일어서 가지고 거기서 피고 박근혜에게 뭐예요? 탄핵을 논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 다 그 사람들 앞에, 자기들 앞에, 자기 책이. 자서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거지. 천사들이 쓴 거겠죠. 책이 내 행동한 대로 다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게, 모든 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저질렀던 죄악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제 재판장 앞에는 뭐가 펴져 있냐면 생명책이 딱 펴져 있는 게 이렇게 예수 믿는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잖아요. 자기 책이에요. 자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최후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행위대로.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그런 사람은 1차적으로 자기 행위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행위가 달라져 있겠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뭔가 달라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살겠죠. 진짜 믿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행위.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너는 예수 믿었구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행위가 뭔가 세상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대로 너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각 사람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딱 나오잖아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어떤 삶을 살라고 그러는지. 너희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됐는데,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이런 뜻이에요. 옛날엔 자꾸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는 어떤 그런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됐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이제는 전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럴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당연하죠. 그죠? 너희 사욕이 뭐예요? 사악한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악한 욕심. 영어로 evil desire. 그러니까 어떤 뭔가 잘못된 욕망이에요. 욕망.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욕망들. 오직 나의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현재. 그런 어떤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본받는 것은 그 속에다 딱 그 틀에, 사욕의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원래 내 욕망의 틀이 있어요. 내 욕망의 틀에다 나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 욕망의 욕망 같은 모습으로 나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옛날에 그런 사람을 살았다는 거지. 욕망 덩어리야. 저 사람 얼굴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딱 드러나. 그런 하지 말고 뭐예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거룩한 분의 자식이 된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분의 거룩한 자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룩한 자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반대는 마귀죠. 마귀는 거룩하지 않아요. 마귀는 아주 아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존재고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도 마귀를 따라서 열심히 마귀의 뒤를 쫓아서 열심히 마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도 불러내셨거든요. 너 일로 와.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그런 식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누구누구야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불러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지명해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누구야 일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는 나의 자식이다.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장차 뭐예요? 완전한 거룩에 이르러라.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로서 삶을 살 때도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대로 심판하시는 일.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외모를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모가 뭐예요? 외적인 모습, 밖의 모습.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그 잘생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부자니까 하나님이 뭔가 상을 주고, 너는 가난하니까 벌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또 우리 신분이 높든 낮든, 너는 목사니까, 너는 뭐야, 집사 권사로 살았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이야, 천국이고, 너는 보니까 평생 동안 그냥 평신도로 살았네,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뭘 따라 심판하신다고요? 행위예요. 행위. 즉 다시 말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따른 행위겠죠. 믿음에 따른 행위예요.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 행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겠지. 마귀 새끼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겠지. 그렇게 그걸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잖아요. 각자예요.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한 분의 자식으로서,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은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거예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종의 무서움도 있죠.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죠. 우리 심령이. 근데 그런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무조건 막연한 어떤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을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근본적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나의 생사 여탈권을 다 거기 손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느 정도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 것입니다. 경외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앞에 살아계신 분으로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또다시 마귀를 쫓아서, 사탄을 쫓아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래?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라,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복된 거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실질적으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로 완전한 구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마귀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권면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분명히 있고 그때는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게 되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속된 말로 그냥 내 꼴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 그냥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 거기서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신앙생활 조금 깊이 하는 사람들, 좀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설명입니다. 특별 설교입니다. 거룩이 뭐냐?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끌어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해도 작성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처럼, 그게 구원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끌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잖아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가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거룩하니, 이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아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끌어내줬으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한 거죠? 왜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시냐고요. 그잖아요. 왜 더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요?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동사리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우동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냥 우동사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뭘 또 새롭게 요구하냐고요. 왜요? 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림을 보여주세요. 레위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상하고 이 세상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구분을 시켜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고 이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또 구분합니다. 하나는 부정한 세상, 더러운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 그 다음에 정결한 세상,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정한 자에 속해가지고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조르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부정한 삶을 살다가 그 결론이 뭐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었다고, 과거에. 근데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정결한 세상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부정이라는 말은 더럽혀졌다 뜻이에요. 정결하지 않다 뜻이거든요. 정결하지 않다. 그 반대말은 정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은 뭐예요? 부정한 쪽에서 정결한 쪽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결한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마귀를 따라서 부정한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랬다가 악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내 이식으로 얘기하면 정결함을 회복한 거고,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는 말이나 칭의, 의롭게 됐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 상태에 있어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영혼이 정결함을 얻었고, 그래서 의로움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의인이에요. 지금 현재 의인 상태.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또 요청을 하시냐면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의 경지에 계시는 거예요. 3단계로 얘기한다면은 부정한 상태, 정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거룩한 상태에 계시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상태에 있으니, 거룩한 곳에 있으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결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일로 와. 너희도 거룩한 쪽으로 나와,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도 거룩한 곳으로 오라, 이거예요. 장차 완전히 구원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갈라지는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 지금 이 땅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뭐예요?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라놓는 세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나오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 뭐예요? 이 부정한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때까지도 부정한 세상에 속해 있던 이 악인들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마귀 세력을 비롯해서 마귀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이 세상은 뭐예요? 완전히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그런 거룩한 세상으로, 거룩한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자꾸 일종의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훈련,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게 될까요? 뭘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쨌다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 천당 간다며. 근데 어쨌다고, 뭘 또 더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 의미,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 완전히 성화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참, 그래서 참 내 얘기가 정말 깊은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 내 얘기 못 읽어요. 그냥 온갖 제사가 막 다 나오잖아요. 온갖 제사. 그러니까 그냥 읽다가 지쳐버리는 거지. 그 다음 그림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부정한 세상에서 깨끗해지면 정결함을 회복하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더 성화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있는 곳에서 속화되면 이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지. 속화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정결과 이 부정세상 가는 거고, 정결한 상태에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럽혀지게 되면, 죄를 짓고 영적으로 더럽혀지게 되면 부정한 쪽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내 세계가 아닙니다. 이게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음식도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거룩한 음식으로 구분을 해요.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3단계로 구분을 해요. 모든 음식, 모든 어떤 삶, 행동 자체를 그렇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한 상태니까 이제는 자꾸 다시 부정해지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쪽을 바라보고 거룩하져라 이거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훈련을 하라고 사실은 음식법도 주신 거거든요. 그 훈련을 위해서 매일 먹는 음식부터 훈련을 하라고 음식부터 구분해 놓은 거예요. 부정한 음식은 먹어.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훈련이에요. 훈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게 뭐예요? 그런 구분하는 음식법이 폐지가 된 거죠.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음식 갖고 더럽혀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먹는 음식 갖고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죠. 예수님 믿었더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뭐예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항상 우리가 다시 부정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은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엄청나게 깊은 내용입니다. 중요하면서도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에요. 이걸 알아야 내 얘기가 읽어져요. 이걸 알아야. 그리고 구약 내 얘기를 읽어야 구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것, 속된 세상을 좀 구분해라. 그 다음에 속된 것을 놓고도 또 뭐예요? 저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까 그 그림이죠, 그죠?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전체 그림. 이거 보세요. 그잖아요, 이거. 거룩하고 속된 세상을 분별하고 속된 세상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사장 너희들이, 목회자인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이 훈련을 시켜라. 이걸 제대로 깨닫게 만들고 이 훈련을 시키라 이거예요. 너희는 한때 부정한 쪽에 속해 있던 그런 존재였던 거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끌어내셔가지고 이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영혼이 정결해졌어.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삶, 실질적으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거룩해져 가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8절에서 이제 20절
21절까지는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가운데.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가운데, 마치 우리 말씀의 구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구조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말씀도 그 문맥 구조를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제가 파워포인트 제일 앞에 있죠. 문맥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 구조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사과 쪼개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고한다고 그랬죠. 그죠? 사과 딱 쪼개놓으면 가운데 씨가 있고 양옆으로 또 그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고해요. 우리는 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돼 있고, 가운데 딱 시체로 박혀 있는 게 그리스도 피로 대속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운데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 또 이제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양쪽에 바퀴를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가운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 대대로 우리가 물려받은 헛된 행실, 잘못된 죄악된 행실이죠. 죄악된 삶이에요. 죄악된 삶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대속받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은이나 금, 돈이죠. 돈. 은이나 금 같은 그런 돈을 주고 결국 없어질 거죠. 금과 은이나 금같이 결국 없어질 것으로 그걸 돈 주고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뭘 값을 주고 뭘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느냐 나오죠. 19절이 뭐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너희 구원받은 거다. 어느 게 더 돈을 많이 지불한 거예요? 네. 아무리 돈이 저기 있어도 우리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2억 줄 테니까 죽을래요? 그러면 여러분 죽으시겠어요? 내가 2억 줄 테니까 당신 자식 죽이실래요? 당신 아들, 딸 죽이실래요? 그러면 죽이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 금이나 은, 돈 주고 지불하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값싼 복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는다더라.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값싼 복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아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값진, 정말 보배 같은 그런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시나.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이 말세에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등장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을 통해서 너는 얘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야 라고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내 아들이다라고,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야라고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어디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돼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항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을 두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보이는 걸 누가 믿으라고 그래? 보이는 것을 그냥 보면 되지. 안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소중한 것, 내 자식, 내 어떤 재산, 내 생명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두는 거죠. 소망이 뭐예요? 장차 부활과 영생이죠. 부활과 영생.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3절에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차 나는 이걸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게 되어 있고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어 있다,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믿게 하신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그 왼쪽 바퀴라고 할 수 있는 2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뭐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마디면 끝날 판인데 뭔가 굉장히 말이 길죠.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설명이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나오네 거기, 깨끗하게 하여. 뭐예요? 아까 다른 말로, 한자 말로 정결하게 됐다는 거죠. 너희 영혼이 정결한 상태다. 이제 영혼이 의로운 상태다 이거예요. 너희 영혼이 의롭게 되었으니. 뭐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어요? 진리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희 영혼은 깨끗하게 됐어, 너희 영혼은 정결하게 됐어, 너희 영혼이 이제 의롭게 됐어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을 판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에 있냐면 결국 사랑이네. 사랑. 형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된 거는 이제는 그야말로 깨끗한 영혼으로, 더 이상 뭔가 거짓이 없는 그런 깨끗한 영혼, 정말 진실된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당 보내려고, 죽어서 천당 가라고 그렇게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나님의 숨은 뜻은 뭐에 있었어요? 사랑하라고, 형제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게 거룩한 세상이면서도 뭐예요? 사랑에 충만한 세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거룩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그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거룩의 연습, 사랑의 연습. 베드로답게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얘기해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죽어주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기준이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내 생명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할 처럼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저 사람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이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이 바로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자기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실제 그렇잖아요. 말 사랑합니다 해놓고 뭐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실제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사기치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진실되게. 그거를 이 베드로는 뜨겁게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마지막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7절 없나요? 예? 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예. 오, 그렇구나. 왜 그게 기록이 안 됐지? 아침에 내가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온전한 사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랑, 제대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지? 지옥에 가게 될까? 불못에 던져지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구원받은 모습인 거고, 구원의 완성된 모습인 거죠. 내 안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난 예수 재림하시면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불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있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 자체가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은,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오죠?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 막 형제를 미워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해야 되고, 형제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참 주님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말씀 몰라요. 우리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딱 주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정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정결해졌다. 우리 영혼이 의로움을 얻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장차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구원받았다는데 거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허겁지겁 내 욕망을 쫓아서, 내 욕망을 따라서 그냥 그 세상 따라가기 바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기 바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다 없어질 것들 우상 삼고, 욕망도 한때고 내 사랑하는 것도 다 한때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우상 삼고, 그게 절대자 하나님 있냐? 하나님 삼고,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영혼이 또 더러워지게 되고 부정한 상태에 빠지고, 결국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얘기 들으면 두렵지. 예배 안 나왔다고 목사님 또 막 시험벌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네. 싫은 거야. 그런 얘기가 싫은 거야. 그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바라실까? 어디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과 사랑, 한쪽은, 오른쪽은 거룩이에요. 왼쪽은 사랑. 이게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온전한 모습으로 굴러가야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